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4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 설교 말미에 같이 읽으셨기도 해요. 자, 같이 한 번 더 합독으로, 오늘도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화에 대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대한,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울어도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울어도 안 됩니다. 또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일이 또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찬송함과 같이 그냥 쓸모없이 찬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강해해 오면서 칭의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 전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5장까지를 같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칭의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칭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로마서의 아주 중심적인 교리 칭의입니다. 칭의. 발음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칭의 한번 해보실래요? 칭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거든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호령하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삶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도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변화됐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죠? 믿음의 의거든, 믿음의 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정해 주셨고, 신분을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분이 변화됐는데, 노무자에서 노동자에서 이제 신분이 월등한 신분으로 변화됐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신분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됐으니까 이제 마귀의 자식으로 살 때는 마귀 짓거리 해도 괜찮지만, 사탄의 귀신 짓거리 해도 괜찮지만, 이제 변화돼서 목사가 됐으니,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제 교회의 집사가 됐으니,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됐으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 그 신분, 그 장로의 신분, 그 목사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시작.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는 교수에 맞게, 교수의 신분에 맞게,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게, 가장은 가장의 신분에 맞게, 엄마는 엄마의 신분에 맞게, 자녀는 자녀의 신분에 맞게,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서 성스럽게 살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느니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되새김질해서 또 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2절에 앞절에 뭐라 그래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하게 됨을 그냥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칭의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 장을 뭐냐면 성화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엊그제 우리 장인 어른이신 고 장용태 장로님 벌써 추모 6주기가 되셨어요. 6주기를 맞이해서 추모 예식이 인천에서 있어서 거길 좀 다녀왔는데 4시간 반, 5시간 가까이 걸려서 서산서부터 어떻게 막히든지 간신히 인천 다 가서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뭐 막히고 그냥 새빨간 불만 들어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나.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 임원되는 목사 한 분이 참 부끄러운 민낯을 고백하는 겁니다. 위령제에 가서 기도를 한 자기 순서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어요. 당당하게 자기 이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이걸 아는 그 서산에 있는 거기에 참여한 위령제에 참석했던 모든 수백 명의 그 성이며 또 많은 그 위령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를 뭘로 할까? 위령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부르는 굿과 같은 거예요. 굿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예요. 넋을 달래는 굿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짓에 목사가 가서 목사 대표로 영혼을 달래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게 목사의 신분에 맞는 거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견디서 막 부들부들 떨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잖아도 지방 자치제별로 아주 그냥 톡 깨놓고 무슨 귀신 축제.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게 무슨 축제예요? 할로윈도 거의 그것도 귀신 축제입니다. 그때 목사들이 설교를 못했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죽은 애들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당신 참 정신 나간 짓 했다. 교회 목사가 위령제의 기도라니 정신 나갔어 하고 올렸더니 변명 아닌 변명을 또 막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연합회 총회장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재해라.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제가 위령제에 가서 기도한 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괜찮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가셔서 위령제에 가셔서 기도를 했다면 제가 그 장로님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장로가 하도 그 장로나 그 목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령제에 가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죄예요. 무당짓 하는 건 죄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다. 이게 의로운 짓이다. 의로운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발 벗고 나서서 막 싸워서 쟁취를 해야죠. 근데 죄다. 이게 죄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메사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관통당해야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 모든 정신체계, 모든 영혼까지 다 예수님께로 향하라 말씀. 나의 삶을 그분과 별개로 두지 말고. 따로국밥이 그렇게 좋습니까? 별개로 두지 말고 예수께로 나가서 변화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 그러면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이 되고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무지함이 지혜가 되고 약한 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저는 그분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막 부들부들 떨리는지 막 괜히 예배하기 전에 톤이 올라가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제가 이걸 그냥 두서는 왜? 저의 일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저 기독교 가치를 훼손한 것 때문에 기독교 가치를 의미를 훼손한 것 때문에 분노가 터진 거예요. 바울은 4절 끝에서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을 쭉 읽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시작.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시작.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기독교인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독교인의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고 바다의 모래알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상고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기도에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냥 잘 알고 계시니까 주님 제 처지 잘 알고 계시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뭐 장황하게 다 얘기 안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밑줄 고주할 다 안 해도요, 시철마다 엄마는 그 아이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때마다 입을 걸로 먹을 걸로 살아갈 것으로 공급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불순종이 뭘 가져왔어요? 다 까잡수셨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뭘 가져왔어요? 사망,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뭘 가져왔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와. 우리는 결코 분명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짓거리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 다시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괜찮아 하고 다시 귀신 짓을 또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부를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를 부를 때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고 자꾸만 핑계댑니까? 몸뚱아리가,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우리를 불러요. 불순종, 죄가 우리를 부를 때 불순종이 우리를 부르고, 원망이 우리를 부르고, 불평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원망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불평해야 되고 막 쏴붙이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원망이 부를 때 불평이 부르고 미움이 부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툼이 부를 때 중요한 건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부를 때 시작, 응답하지 말자.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무슨 말 더 하겠느냐, 죄에 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시작. 죄에 거할 수는,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 죄입니다. 원망이 죄고, 불평이 죄고, 시기가, 미움이, 다툼이, 질투가 다 죄인 거예요. 죄. 죄가 핍박을 해도 굴복하지 말아야 돼. 제 아무리 동성애가 세계적인 축제다, 세계적인 추세다, 동성애를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적인 축제로, 트렌드로, 사상과 방향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외쳐대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동성애자들은 미워해요?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악을 써대도 동성애의 죄는 죄라고 말할 때 그 피해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그게 말씀이 없으면 그걸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안수 집사, 권사, 교사 선교회의 다 리더급 이런 분들이에요. 다 이 처갓집, 처남댁, 처남, 동서, 처제, 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그들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교회의 말씀이 컷오프, 성경 컷오프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내졌다. 없어. 성경은 하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한 주간 동안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읽은 게 있습니까? 묵상된 게.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하고 마치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하에 여기 한번 띄워주셔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요거는 제 원고에 없는 거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원고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다가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시작. 자, 뭐라고 지금 단정을 해놓느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다 불의한 자가 하는 지식거리인데 앞에 있는 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할. 이건 뭐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뭘 받지 말라? 미혹, 유혹을 받죠. 지금 교인이고 누구고 교회고 뭐 총회장이고 뭐고 다 대형교회고 뭐고 간에 미혹을 받는 거야. 근데 미혹받지 말래.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음행하는 자. 여기 음행은 온갖 종류의 거룩하지 못한, 온갖 종류의 순결하지 못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들, 온갖 거룩하지 못한, 온갖 순결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성적인 행위들을 제일 앞에 그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좀 더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이게 다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렇게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동성애를 트렌드화 시켜 나간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여자애하고 이 언니하고 이 여자 동생하고 결혼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걔를 데리고 와서 세파트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스케하고 나 결혼할 거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겁니다. 저와 우리 대동교회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제 생명이 여기서 단절이도 요절이 된다고.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성애의 죄는 죄라고 말하시고 그 피해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교인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들한테는 매이면 안 돼요. 이게 성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를 위하여. 시작. 항상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잖아요.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때문에, 이 로마서 죄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수많은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처럼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위령제라니요. 그런데 장로가 위령제에 초청을 하다니요. 그 장로나 그 목사는 정신 나간. 그래서 내가 거기 한 150명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정신 나간 짓이다.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게 뭐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로 정신 나갔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관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몰아낼 수 있는 성화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죽음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씀이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다. 단번에 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 가운데 있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뭐예요? 사망은요? 불순종이야. 여러분, 등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등식을, 공식을 그렇게 가지면 좋아요. 불순종은 사망, 죽음. 순종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말은 죽음 가운데, 불순종의 죽음 가운데 있지 말고 순종의 생명 가운데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그 죽음의 자리, 구질구질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대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굳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영생의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쪽 영생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쪽이에요. 이쪽 영생의 자리인데 왜 자꾸 저쪽 사망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만 아니라 천국까지 지속되는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죽였습니다. 이제 이미 죽였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순종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의 순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 땅속에 쓸모없어서 묻어버린 거, 다시 판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집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풀어서 야 다시 써보자 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종의 생명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은혜만 찾아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성화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시작,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루의 삶 모두를 주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라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결론입니다.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께 맞추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내 생각은 좀 아니더라도, 내 주장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좀 아니더라도, 이게 예수님께 영광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교회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십시다.